하는 거예요? 신고합니다. 목사 조석호는 2022년 3월 1일부로 공릉동 교회의 담임 목사로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릉동 교회 성도 여러분,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환영 이벤트는 이제 끝났습니까? 설교 예배 끝난 다음에 또 있는 거 아닙니까? 꽃다발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상당히 불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한지은 선생님은 내가 공릉동 교회로 출석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환송식을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한지은 선생님 어디 계시죠? 벌써 가버렸어요? 어린이 교회로 가셨어요? 저는 글쎄 교회는 출석해야죠, 그렇죠? 저 그렇게 약속했는데. 여하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백성들입니다. 하나된 마음 위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의 존재 목적인 선교를 이루는 우리 공릉동 교회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영상으로 안 뜨나요? 오늘 설교 제목은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아가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그랬어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자,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어떠한 골짜기로 보내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이거예요.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무엇이 가득하더라?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뭘 보여주었어요? 뼈들을 보여주었어요. 어떠한 뼈? 어떠한 뼈? 골짜기를 가득 메운 바싹 마른 뼈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이 뼈들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 골짜기에서 본 수많은 뼈들, 바싹 마른 뼈들, 이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거야. 했으면 좋겠어요. 마름, 죽음의 근거는 끊어짐의 결과입니다. 끊어짐의 결과. 하나님과의 무관한 삶, 또한 무활동이 우리로 하여금 심령을 메마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증언의 말씀을 보면 하늘이 준 능력을 사용하기를 거절할 때마다 그 능력은 소멸되고 마는 것이 우주의 원칙이다 그래요. 우주의 원칙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활용하지 아니할 때 자신의 영적 부흥이나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활용하지 아니할 때에 그러한 모든 것이 메말라 간다 이거죠. 이것이 우주의 원칙이다 그랬어요. 우주의 원칙. 하나님은 우리 공릉동의 귀한 식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활용하지 아니할 때 그것은 여러분들을 마르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어요.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바싹 마른 뼈들이, 이 무더기를 이루고 있는 이 바싹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때에 에스겔 선지자는 할 말을 잃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이 바싹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살지요. 이렇게 대답하실래요? 아니면 에스겔 선지자는 그것이 결코 살아날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은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합시다. 너희 마른 뼈들아. 예?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기분 나쁠지라도 우리가 정말 겸비한 심령으로 예?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너희 마른 뼈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쓴소리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린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아무리 달콤한 소리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다른 방법 전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우리가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우리가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다라는 이 성서적인 이 원리를 분명하게 인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뭐가 나고? 소리가 나고 그래.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반응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있는 귀 있는 자는 뭐 한다고요? 반응한단 말이에요.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났을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공동령 교회에서 어떤 소리가 나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른 뼈들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어떤 소리를 내야 할까? 우리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정말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이제 중건되어지고 이제 처음 초막절을 보내게 될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잖아요. 우리가 긴 성경절 다 읽을 수는 없고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의 선자는 마띠디아와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나오고 그 좌편의 선자는 뭐 이렇고 그다음에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5절이에요? 왜 이렇게 자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율법책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뭐하니라 일어서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6절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거든요. 이것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귀가 있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반응이 이러한 반응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을 펴게 될 때에 너무 어미하여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나는 그러한 존경의 마음이 지금 반사되고 있는 것이고, 여호와의 율법을 읽어 나갈 때에 그 백성들은 손을 들어 아멘 아멘 하면서 반응을 보이고, 말씀을 읽고 설명해 줄 때에 너무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는, 예? 이러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백성들이고 참 백성들이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산 사람들이라고 하면 죽은 사람은 반응을 보이지 않아도 돼. 죽은 사람은 졸아도 돼. 잠을 자도 돼.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이라고 하면, 그리하여 생명력이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산 사람은 반응을 보여요. 예? 하지만 죽은 사람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이게 여호와의 명령을 듣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반응이었어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살아있는 마리아의 반응이었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상식으로 정말 이 처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전지한 전능한 능력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계집종이오니 내게 이루어지이다. 무엇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반응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렇죠. 살아있는 공릉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한마디를 듣던 한 구절을 듣던 그것이 살아있는 우리의 심령을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반응을 보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반응이 무엇이냐면 움직이는 거예요. 맨 처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이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데 7절에 있는 말씀, 이에 내가 명을 쫓아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뭐 하더니 움직이더니. 어떠한 움직임이 있었을까? 그 마른 뼈들, 정말 어떤 생명을 잃어버린 그 마른 뼈들에게 어떠한 움직임이 있었을까? 이 말씀은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움직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움직인다 이거예요. 교회는 무엇을 위해 움직여야 할까? 공동정 교회는 무엇을 위해 움직여야 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움직여야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움직여야 할까? 사도행전 18장 5절에 있는 말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여? 네? 아니에요? 성경절이 아니야? 자, 오케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여?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그랬어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집 저 집 돌아다니고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아니하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움직인단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움직인단 말씀이죠. 예레미야 20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뭐 하는 것 같아서?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은 움직인다고요. 움직이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에이 나도 때려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집에 돌아온다 할지라도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다음날 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떠하냐? 지금 오늘 이 마지막 정말 하늘 문턱에 서 있는 이 재림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느냐 이거예요. 누가복음 7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형편이 아닌가 생각돼요. 피리를 불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곡을 하여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뭐 지나가는 뭐 그거 같고 그렇죠. 예. 우리 공릉동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된다. 이제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거죠. 예? 우리는 이제 2022년도 정말 이 새 봄을 맞이하여 이 3월 이 첫 안식일을 기점으로 하여 이전에 행보하지 아니한 또 다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언행들을 통하여 정말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백성임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성도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이 마른 뼈들이 들었을 때에 뭐 하더니 연락하더니 그랬어요. 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뭐 하더라? 연락하더라.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서로 연락하더니 그래. 서로 연락하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이 뼈 저 뼈가 목사와 장로가 하나 되고 장로와 집사, 집사와 집사, 김집사와 박집사, 예? 온 성도들이 들어맞아서 들어맞아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릉동 교회는 하나 된 교회인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또한 성도회가 끈끈하여 하나 된 교회인가요? 또 뻥치시는 거예요? 네. 그래야 돼. 그래야 돼.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끼리끼리 정말 어떤 그 마음 터놓고 네 거 내 거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아주 즐겁게 지내니까 우리는 하나다. 이거는 어떤 그 패가 되는 것이지 이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했을 때에 하나 될 때 이게 하나이지 진정한 이 사회적 어떤 그 세상적 우정을 가지고 그냥 이 집 저 집 드나들면서 야 우린 참 우정이 깊다 우린 정말 하나다 예? 이러한 하나는 이 교회에 또 다른 장벽을 쌓는 어떤 그 패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하나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하나일 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하나 되는 한 교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공릉동 교회가 지향해야 할 하나는 그 하나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래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힘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이제 사람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 해골이 아니라 사람 같은 아주 보기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보기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 사람답게 보이고 교회답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말이죠. 그럴 때에 시편 133편 1절 3절에 있는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였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거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하나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부어 주셔요? 철철 넘치게 부어 주신단 말이에요. 머리에서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철철 넘치도록 부어주신단 말이거든요. 그러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그게 영생이라고요. 예? 영생이라고요. 우리가 이러한 어떤 그 역사, 정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연락하는 하나 되는 그러한 어떤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른비를 약속하셨고 늦은비를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재림 성도들은 결코 재림을 갈망하고 살지만 하늘에 들어갈 수 없는 낙오자가 될 것이란 말이죠. 이 역사가 이러한 모습이 우리 공릉동교회에서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교회에서보다 우선적으로 이 공릉동교회가 늦은비 성령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단 말이죠. 이렇게 살아난 뼈들이 뭘 이루어요? 큰 군대를 이루어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성령이에요. 생기가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나된 교회에 살이 덮이고 힘줄이 이제 생겨난 이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어요. 극히 큰 군대더라. 성령이 함께할 때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맞죠? 분명히 인정하죠? 예.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 무엇을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에게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산 사람 되었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단 말이죠.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죠.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러한 존재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란 말이죠. 맞습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바싹 마른 뼈들이 멸절되어졌던 이 바싹 마른 뼈들이 뭐 했어요? 결론은 해피엔딩이야. 그렇죠?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들을지어다. 살아난 그들은 큰 군대를 이루었어요. 선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증거하는 군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군대의 목적이 뭐예요? 군대가 조직되어지는 목적이 뭐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군대끼리 싸우고 있는데 말이죠. 군대의 목적은 싸움이에요. 싸워야 돼요. 우리는 싸워야 할 백성이에요. 남은 교회는 싸워야 할 백성이에요. 그렇죠? 예. 누구와 무엇을 위해 싸우느냐 이게 교인들끼리 싸우라는 이야기예요? 아니잖아. 그게 아니잖아. 그렇죠? 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분노한 용이지 사단이지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워서는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진짜 당부드리는데, 여러분들끼리는 제발 싸우지 마. 제가 목회할 때 가장 힘든 게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 편 저 편 들 수 없어요. 저 안 들어요. 예? 여러분들이 치고받고 싸워서 교회에 뭐 이렇게 어떤 그 근심을 끼쳐도 어느 편 들 수 없어요. 그렇죠? 그 곤란한 일을 만들어주지 마세요. 기왕에 싸우시려면 목사하고 맞짱떠. 예? 담임 목사, 여러분들 뭔가 지금 심기도 불편한데 뭔가 누굴 시비를 걸어서 한번 싸워야 되는데, 그럴 때 저를 찾아와서 저와 맞짱 뜨세요. 교인들끼리 싸우지 마. 예? 담임 목사와는 싸워도 돼. 제가 떠나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사과하면 되고, 예?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이 방법이 참 쉽거든요. 이 목사와 싸울 때는. 그렇죠. 근데 교인들끼리 싸울 때는요, 힘들어요. 폐가 갈리고 아주 교회 박살나요. 공릉동 교회에서는 그러한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돼요. 명심하세요. 싸우고 싶으면 누구와 싸우자? 담임 목사와 싸우자. 담임 목사. 그런데 저 약해요. 덤벼들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보게 되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도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죄와 더불어 싸워 승리해야 할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승리해야 할 사람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선악의 대쟁투의 선악의 대쟁투는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일어나는 싸움이잖아요. 뭘 빼앗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 사이에, 하나님과 이 사단 사이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이 사단 사이에 쟁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누가 있었어요? 욥이 있었어요. 영혼이에요. 영혼 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 욥이 네 새끼냐 내 새끼냐 이거 놓고 싸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영혼 구원이에요. 유다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천사장 미가엘, 예수님이죠,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그랬어요. 지금 뭘 놓고 싸우는 거예요? 모세의 시체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 선악의 대쟁투가 얼마나 치열하냐면 죽은 시체까지도 서로 빼앗기 위하여 싸우는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는 이 선악의 대쟁투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영혼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백성들은 용과 더불어, 이 분노한 이 사단과 더불어 싸워야 할 족속들인데,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냐면 죄와 더불어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기 위하여 싸워야 할 주인공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 또 다른 싸움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 품성 건설을 위하여 우리가 싸워야 되고, 또 다른 어떤 그 싸움의 어떤 그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영혼입니다. 영혼을, 정말 사자의 입속에 들어간 양을 빼앗기 위하여 이 다윗이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이 사단의 이 입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우리는 싸워야 할 군대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싸움에 나아갈 군대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들만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그래서 우리 공릉동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 편에서 사단과 더불어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되자. 군대가 되자.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아가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여자는 교회잖아요. 이러한 교회가 누구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봐요.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해봐요. 예? 이 여자가 누구인가라고 묻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대답해봐요. 크게 대답해봐요. 뭐야 이게 뭔 대답이 이렇게 시큰둥하게. 기껏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반응을 보여야 된다라고 역설을 했건만 이게 뭐야 이게. 자, 이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변해 보세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엎드려 잘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뚜렷하고 그랬는데 무엇이 뚜렷해야 되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뚜렷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둘도 없는 이 교회 말고는 어떠한 대상도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할 수 없는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 정체성이 뚜렷해야 돼. 그래야 어떤 이설이 이 교회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지킬 수 있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정체성이 뚜렷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여자는 아름답고 그랬어요. 예? 성형수술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예, 아름답고 그랬는데 품성이 아름다워야 돼. 품성이. 그렇죠? 최고의 아름다움은 품성이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맑고 그랬는데 마음이 깨끗하고, 예? 마음이 순결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엄위한, 뭔가 이렇게 엄숙하면서도 아주 위풍당당한 그러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릉동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아가서 6장 10절에 있는 이 여자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뚝 서서 정말 이 지역 복음화를 활성화시키고 여러분들이 죽도록 충성하시는 그러한 공릉동교회의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